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7면에 있는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대신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방 다들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은혜되지요. 네, 대신방은 신방이라는 것은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목회 사역 중에 정말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대신방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가정에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하는 가정 신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신방이 멈춰졌다가 그리고 신방을 드린다 할지라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줌이나 교회에서 드렸는데 가정으로 저를 초대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한선에는 그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대신방도 드리지만 또 오랫동안 이 이사 신방을 못 드렸다 그래서 이사 신방 겸 예배를 드려서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갔더니 그 부부 집사님께서 아주 선남선녀 부부 집사님께서 저를 아주 미소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가는데 또 한 존재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가 막 뛰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대신방을 드리면서 강아지와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제 무릎 위로 튀어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린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성도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이 뭔가 축축하고 뜨거운 거예요. 봤더니 개가 저를 핥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개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사님이 이제 개를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개 잡지 마십시오. 오늘 개 잡는 날 아닙니다. 목사님 오셨다고 개 잡는 거 그 옛날 목사님이나 그러지 전 신세대 목사님입니다. 풀어두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개를 잡아서 방에 넣은들 개가 막 문을 긁지 않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풀어놨더니 이제 개가 저를 향해서 이제 걸어옵니다.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가 영물인 것 같습니다. 제 발 아래에서 딱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개가 이제 허리를 꼿꼿이 피면서 제 허벅지를 툭툭 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긁으면서 치니까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가 촉촉한 눈망울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은혜 받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는 알리지 않고 개를 꼭 안았습니다. 계속 기도드리면서 그 신방을 마쳤습니다. 개의 얼굴을 보니까 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대신방은요, 우리 평신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또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 하나님께로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대신방은 중요합니다. 보통 한 해를 시작해서 1, 2월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 해의 계획들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내가 개발해야 될지, 어떻게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그러다가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대신방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계획들을 들여다봅니다. 그 계획들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만약에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신방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계획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지만 이 한 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라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시간만이 아니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야지 이 한 해라는 시간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데려가신다라면, 한 해를 주셨지만 나의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한 해의 많은 계획과 나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마하르케 레브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마하르케가 뭐냐면 경영이란 뜻이고요, 레브는 마음입니다. 이 마하르케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것을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렬하고 마음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차선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어떤 것이 그 다음 일이어서 그 다음 공을 들이는, 그것을 정하는 것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이제 말의 응답,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네 라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말의 응답 혹은 혀의 대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바람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이 잠언서 16장 1절에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루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경영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잠언서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잠언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역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할 때 지혜는 두 종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어떤 현명함, 명철함,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것, 이치를 잘 파악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야겠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마음의 경영의 단계부터 하나님과 출발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바른 잠언서의 그 해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통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거절로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두 분 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결과가 완전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 두 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서 곰곰이 그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로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분은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대부분 자신이 어떤 계획들을 쭉 세웠습니다. 자신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획들을 쭉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당기는 기도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끈다고 해서 끌리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혀 안 끌리십니다. 하나님은 산과 같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깊이가 바다보다 깊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끈다고 끄는데 하나님이 전혀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람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하셨는데 결국 내 자리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돼요 라는 분의 기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하나님을 끄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자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갑니다. 속도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도가 이 속도라면 내가 그 발에 보조를 맞춥니다. 조금 결과가 더디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하는 자리, 그리고 말의 응답이 나오는 여호와의 자리, 두 자리가 있다. 근데 네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내 바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응답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나니 이 자리에 네가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발맞춰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나아가고 결과를 맛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보기에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 옳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옳다, 하나님보다 깨끗하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계획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있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성공을 논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사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업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스럽게, 의롭게. 그런데 세상은 사업할 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정승같이 되려면 개같이 버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경을 쓰고 이윤을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 두 사람에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쌈짓돈을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꾸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련회나 영성 프로그램에 가장 먼저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좋은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짜준 여러 가지 스케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와 부딪힐 때는 주일 성수를 포기합니다. 수련회와 여러 가지 영성 프로그램이 부딪힐 때는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전자의 자녀와 후자의 자녀 중 누가 성공할 확률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의 자녀가 성공할까 하면 후자를 거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자기보다는 옳다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자리로 땡겨오면서 떼쓰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신앙의 시험을 들고 뒤로 나자빠져 버립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웨토켄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게 본래 뜻은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저울질하고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 추가 더 많이 내려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울질하신다라고,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저울은 심령을 다는 저울입니다. 네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세상의 추가 밑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비록 세상의 자녀들처럼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나의 믿음을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인간적인 저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두드리는 계산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경영하는 것이. 경영이란 단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2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먼저는 3절에서 등장하고 그 전에는 어디서 등장합니까? 1절에서. 뭡니까? 마음의 경영. 처음에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 왠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 묻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더니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줄 테니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좀 내려놔.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주는 선물을 네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손에 있는 것, 그 보잘것없는 것, 네가 귀하게 여기지만 보잘것없는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네가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포장지를 풀어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경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경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얻는 것. 하지만 그 일을 이루려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게 낳았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는 이삭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100살이 넘었을 때 그는 자녀를 얻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쩌면 이 100살이라는 생물학적 나이가 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바라고 소원하던 그 마음의 경영, 자녀를 얻는, 이삭을 얻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왕자의 규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왕자의 규를 들었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월을 다 보내고 120살이 되었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얻습니다.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방시키는 놀라운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의 경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뭔가를 계획하면서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신 것이긴 맞는데 그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경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결국에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경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상 자녀들보다 좀 더디 갈 수 있습니다. 좀 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직장을 내어 맡깁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모든 일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